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세상 모든 영화는 솔로몬처럼 이제 사라져 갑니다. 모든 영화는 이제 물거품이 된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상고해 보기로 합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로 2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이렇게 화려한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1859년 펜실바니아의 타이터스빌이라는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에드윈 드레이크라는 채굴자가 기름을 찾고 있었는데 당시에 석유는 땅에서 스며 나오는 곳들에서 걷어내는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몇 배럴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드윈 드레이크는 땅에서 기름을 퍼낼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엉뚱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최신식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안반을 뚫을 수 있고 증기기관으로 작동되는 철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드레이크의 바보 기계라고 불렀는데요. 그가 석유를 발견하여 하루에 25배럴을 퍼내기 시작할 때까지는 그렇게 바보 소리를 들었습니다. 액체 골드러시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타이터스빌은 이내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상인 사업가 돈을 벌자마자 잃어버리는 바보들로 넘쳐났습니다. 한 증인의 말에 따르면 당신이 만나는 거의 모든 사람은 갑자기 부자가 되었거나 갑자기 파산한 사람이다. 아마도 둘 다 잠깐 사이에 그렇게 부자가 되거나 파산했다고 봐야 됩니다. 드레이크도 가진 것 모든 것을 잃고 누더기 코트를 입은 채 거리를 방황했습니다. 석유존이라는 이름의 한 농부는 석유 채굴권으로 번 돈으로 셔츠 앞부분을 다이아몬드로 덮는 데 썼지만 3년 만에 50만 달러를 허비하고 파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빨리 흥했다가 망한 사람은 헨리 라우즈라는 사람인데요. 라우즈가 드디어 그의 유정에서 솟아나오는 석유를 보았을 때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 시가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의 시가 담배의 불똥이 석유에 떨어져 불이 붙었습니다. 라우즈는 화염에 휩싸여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어떻게든 그는 겨우 화염의 가장자리에 와서 지갑을 안전한 곳에 던졌습니다. 지갑은 구조를 받았지만 라우즈 자신은 살아서 어떤 이유도 보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유명한 라틴어 표현이 타이터스빌을 잘 묘사해 줍니다. 그것은 곧 시크 트란시트 글로리아 문디,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시크 트란시트 글로리아 문디. 우리말로는 세상의 영화는 이렇게 사라져 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 생의 보물들은 항상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번영을 볼 때마다 시크 트란시트 글로리아 문디라고 말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명성이나 재산이 얼마나 되든 그것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부터 솔로몬 왕에게 물어봅시다. 첫째, 국가의 재산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나눠봅니다. 열왕기상 10장 후반부는 솔로몬 제국의 황금기를 묘사해 줍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왕조 중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이 단락의 핵심 단어는 금입니다. 이 단어는 10번 정도 언급되어 있는데요. 성경은 솔로몬의 황금빛 왕국의 화려한 영화를 깊이 각인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세속적 영광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며 금이 얼마나 쉽게 우리의 신이 되는지를 기억하며 이 모든 것을 적절한 성경적 문맥 안에서 보아야 합니다. 솔로몬의 영화를 측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가 소유한 금의 총 무게를 달아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여전히 금의 무게를 달아봅니다. 성경은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라고 나옵니다. 666 기억하십시오.
이건 달란트이기 때문에 엄청난 무게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연봉이든 아니든 기록을 세운 한 해에 1년에 그가 받은 세금 수입이든 666달란트의 금은 엄청난 재산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경제로 환산하면 수억 달러, 수십억 조가 됩니다. 아마도 10억 달러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솔로몬의 국제 무역도 포함을 시켜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 금도 다 여기에 계수해서 세워 넣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금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왕의 여름궁을 방문해 보면 작정한 추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16, 17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금은 두드리고 치면 실수록 늘어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쳐서 늘려서 방패도 만들고 여러가지 만든 것이죠. 오늘날에는 금을 단단한 막대 모양으로 만들어 두지만 솔로몬의 국고에 있는 금은 방패로 만들어져서 보관합니다. 방패 하나하나가 상당한 금액이었는데 솔로몬에게는 크고 작은 방패 수백 개가 있었습니다. 간혹 이 수치는 과장임이 틀림없다고 말하고는 하지만 그것들을 의심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특히 금처럼 귀중한 것에 대한 궁중은 공식 기록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성경은 정확한 세부 내용을 세심하게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기재된 금의 양은 이집트의 궁중이나 메소포타미아 신전들처럼 다른 장소에서 나온 동시대의 기록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사실은 솔로몬이 엄청난 양의 금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아서 그에 비해 은은 거의 가치가 없었습니다. 2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의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모든 그릇이나 이런 것 등도 전부가 다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사실 황금빛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토록 금이 넘쳐났기에 은은 평가절하되고 말았습니다. 비슷한 언급이 27절에 나옵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백향목도 엄청 소중하고 비싼 목재인데 이걸 뽕나무같이 같이 많게 했더라.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생애에 기초한 핸델의 오라토리오에서 왕은 한 노래에서 자신의 번영을 기뻐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행복한 우리나라 금은 이제 흔하고 백향목은 플라타나스처럼 많도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시대를 축복하네. 보물들이 풍성하게 쌓여있고 셀 수 없이 많은 선물이 비옥한 초원 위로 펼쳐져 있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은 아니다 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경우에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금도 그다지 반짝이지 않더라.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솔로몬에게는 호화롭고 아름다운 다른 귀한 보석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보좌를 생각해 봅시다. 18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왕에게는 왕의 주권을 상징하는 보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국의 보좌는 황제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상하로 만들었다는 것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정금을 입힌 그의 보좌는 정말 유일무이한 보좌였다고 봐도 됩니다. 세상 어디에도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보좌에 있는 사자는
유다 지파의 상징이라는 거 이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 사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왕의 능력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사업에서도 성공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음이더라. 대단한 겁니다. 솔로몬은 다시스로 항해했다가 돌아올 수 있는 외항선, 즉 아주 큰 배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을 말합니다. 그 배들은 귀한 금속들과 동물학에 대한 왕의 열렬한 관심에 맞추어서 진귀한 동물 표본들을 가득 채우고 여행해서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 모든 보물들, 동물과 광물은 계속 예루살렘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솔로몬의 나라는 국제무역의 이제는 주요 중심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금과 관세 외에도 온갖 수입과 교역으로 왕의 국제사업은 거대한 부를 축적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황금시대에 대한 말을 한번 해봅시다. 이 모든 것은 아주 인상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솔로몬 제국의 전성기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우리는 그의 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의 부의 영적 의미에 대해 또 우리가 인생의 좋은 것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요? 우리는 금이 그 자체로 좋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얻느냐에 따라 원숭이, 공작, 은, 심지어 상아도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자신의 백성이 즐기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금은 특별히 더 아름답습니다. 이 때문에 금은 보편적으로 귀중한 보석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 명성에 맞게 성경은 보통 금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는 금을 수백 번 언급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 지속적인 화려함을 인정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 땅의 필수 원소 가운데 하나로 금을 창조하신 태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는 에덴 동산을 통과해 흐르는 아름다운 강들을 묘사하면서 그 강들은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하고 창세기 2장 11절로 22절에 나옵니다. 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일반 은총으로 주시는 선물이며 그분을 찬양해야 할 이유입니다. 학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계에서 2장 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지은 집에 엄청난 양의 금이 있는 이유는 금이 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에게 주신 지시에 따라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을 때에도 성소 안에 모든 것이 금으로 덮여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로 내부가 온통 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거룩한 공간들은 금이 하나님의 위엄을 표현하는 데 적합한 재료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르드게를 포함하여 몇몇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은 금을 자신들이 소중히 여기는 소유물 가운데 하나로 두었던 겁니다. 금의 아름다움과 내구성을 활용한 성경적 이미지도 있습니다. 금은 신부가 결혼식에 착용할 적합한 장식물입니다. 시편 45편 13절을 보세요. 불순물을 태워 없애는 금의 정련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을 상징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라기서 3장 3절을 보십시오. 금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적 토대 위에 집을 짓는 데 사용되는 좋은 재료라고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로 13절에 나옵니다. 장식과 정련이라는 이런 성경의 이미지와 맞게 솔로몬 전성기 시대의 금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제시가 됩니다. 금은 왕의 금속이었기에 솔로몬의 금은 왕의 위엄의 표지였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그의 부와 지혜를 묘사할 때 분명히 드러납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엄청난 물건들을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와서 바쳤다는 겁니다. 이 구절은
솔로몬의 부와 지혜가 탁월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솔로몬 왕국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솔로몬의 지혜를 찾았고 또 사람들이 그에게 귀한 보물들을 가져온 것은 솔로몬을 찬양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또한 이 황금 시대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72편에서 왕은 나라들의 부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금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고 약속의 성취였던 겁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의 통치 초기로 되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은 그에게 피할 데 없는 부의 축복을 더하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3장 13절에 나옵니다.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솔로몬의 금에 대해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즉 그것은 왕으로서 그가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에 대해서도 비슷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사실 그분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셨습니다. 서구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솔로몬보다 훨씬 부유합니다. 우리는 많은 금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훨씬 더 다양하고 신선한 음식을 먹고 더 편한 옷을 입고 더 편리한 가구에 앉아 있고 더 좋은 음악을 듣고 훨씬 빠른 교통수단들을 이용합니다. 삶은 멋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주신 모든 복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을 만한 수준 이상이며 세상 대부분의 사람이 지금까지 가져본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의 황금 시대의 영광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세 번째, 이것은 다 일시적인 화려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영광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금은 항상 일시적으로 화려한 것일 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게 일시적이고 부질없습니다. 아무리 값이 나가도 영혼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금은 그 가치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보물들은 물론 솔로몬 왕국의 세속적 영광에 지나치게 감명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솔로몬 전성기는 곧 끝날 것입니다. 그는 이미 내리막길을 걷고 있으니 그렇다면 왕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금방패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기 위해서는 성경이 금에 대해 말하는 다른 측면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금의 화려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훨씬 더 귀한 영적인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은 지혜만큼 귀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유명한 잠언에서 1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혹은 지혜에 대한 욥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욥기서 28장 15, 17절입니다.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금은 또한 참된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덜 귀한 것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법이 금보다 많은 순금보다 더 시편 19편 10절에서 더 그것이 매력적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금이 가치 있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처럼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보물,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세상의 금을 다 더한다 해도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의 진리 1g만큼의 가치도 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1g의 가치에 비길 게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 중에 보물이라면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 구원의 메시지를 믿는 가장 가난한 죄인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보다 더 부자인 것입니다.
금은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중요합니다. 영국 수상 토니 블레어는 다음과 같은 옳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전 어떤 시대보다 수많은 물질적 유익을 누리지만 저들이 절대 알지 못하는 깊은 불안과 영적 회의를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많지만 하나님의 귀한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에 금이 우리를 위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를 위로할 수 없으며 우리 죄를 사할 수도 없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도 없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듯이 에스겔서 7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리라. 금과 은도 우리를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보물을 믿기 때문입니다. 거짓 예배의 심각한 위험에 대해 성경이 수많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은과 금의 머리를 조아립니다. 이것은 이미 모세 시대에도 문제였습니다. 분명 성막에 금이 있었지만 백성들이 경배하도록 아론이 만든 거룩한 송아지도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고대의 사람들이 숭배했던 대부분의 우상들도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5편 4절에서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동일한 유혹에 직면합니다. 그 유혹은 아마도 금으로 된 우상에 절하라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숭배하라는 것인 듯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으로 된 장신구를 탐냅니다. 화려하고 값비싼 보석을 뽐낼 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집과 자동차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이것은 돈이 많이 드는 품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최신 장비를 갖거나 신상품을 착용하는 데서 오는 흥분을 즐깁니다. 적정 가격으로 적시에 적합한 이유로 구매하는 것은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을 사용하든 금으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든 위험 요소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무언가에서 우리가 위안과 안전을 찾으려 하는 것이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는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할 때 재산은 다음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지혜롭게 말합니다. 재산은 악의 본거지다. 거기에 눈길을 던지는 많은 이들은 절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들을 그리워하고 자랑스러워하며 사치스럽게 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원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이들은 먼저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곧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자족을 위해 주어진 것이며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도 자족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금의 유혹에 저항한 한 가지 실제적인 방법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보물은 성경이나 성경이 가져다주는 영적 지혜만큼 가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 스스로에게 자꾸 상기시키십시오.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내 새 가구가 너무 좋아. 새 가구를 너무 갖고 싶어. 하지만 그것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보낼 수 있는 시간만큼 소중한 것이어서는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는 카탈로그나 컴퓨터 화면에서 호화스러운 새 상품을 볼 때 저것들 중 하나를 갖고 싶어. 하지만 언젠가 예수님이 나를 하늘로 데려가실 것을 아는데 왜 저것들 중 하나를 갖고 싶어 하며 내 시간을 낭비해야 하지? 왜 낭비해야 하지?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번 이런 비교를 하지 않는다면 계속 세상의 금을 경건하지 못하는 우상으로 바꿀 위험에 우리는 빠질 것이고 우리 돈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과 사역에다가 투자하는 것임을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보물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것들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영혼을 만족시키기 위해 세상에 얻는 금을 신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욥은 올바른 길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31장 24, 25절, 28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했더라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얼마나 의롭습니까? 또 당신이 죽으면 당신의 금을 다 잃어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어쩌면 그보다 빨리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큰 재산을 모으고 나이가 들어 백발이 될 때까지 그것을 꼭 쥐고 있다 해도 죽을 때는 다 두고 우리는 떠나야 할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영혼의 상태에 대해 질문을 받은 한 선주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영혼이요? 하고 그 남자가 의심하듯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영혼을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내 배를 돌보기에 힘겹습니다. 그러나 스펄전이 지적했듯이 그 남자는 죽지 못할 정도로 바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겨우 일주일 후에 죽었습니다. 세상은 영화는 이렇게 사라져 갑니다. 시크 트란시트 글로리아 문디. 잘 기억하십시오. 라틴어입니다. 솔로몬 왕보다 이 진리를 더 잘 보여주는 예가 있을까요? 그의 영광은 얼마나 빨리 사라졌는지. 열왕기상 14장에서 우리는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에 보물고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하고 25, 26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왕국을 그토록 영광스럽게 만들었던 바로 그 금은 결국 이집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어쨌든 그 전에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듯 그는 땅에서 모은 그의 보물을 다 두고 갔습니다. 솔로몬이 잘 알았듯이 세상의 영화는 이렇게 사라져갑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 왕은 모든 것을 전도서 2장 18, 19절입니다.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리야 라고 애통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솔로몬이 두려워하던 최악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보물들을 어리석은 아들 르호보암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 그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시크 트란시트 글로리아 문디 세속의 영광은 덧없다 이 말씀입니다. 솔로몬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자신과 우리의 황금 보물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우리는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들 역시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어리석은 자의 금과 또 다른 유혹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잠깐 동안 화려한 금의 영화는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은 금을 가진 사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십시오. 우리는 소득 수준이나 과세 등급과는 별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지만 실패하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이야기가 비극적으로 방향을 전하는 곳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는 적어도 대부분의 통치기관에 지혜로웠지만 그 와중에 어디에선가 영적으로 어떤 치명적인 타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매일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결심을 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자신의 안전을 찾고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그분 영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를 다 걷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처럼 부유한 사람들이 풍족한 삶의 온갖 유혹에 휘말리는 것이 놀랄 일이 아닌 것처럼 솔로몬처럼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금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유혹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거스틴이 언젠가 말했듯이 소유에 대한 사랑은 일종의 덫이다. 이것은 영혼을 얽어매고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에 가지 못하게 한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모세가 신명기에서 준 경고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부유한 이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얼마나 쉬운지요. 더 많이 가질수록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하기가 더 쉽습니다. 솔로몬 왕이 점점 더 많은 금을 계속 축적한 사실은 그가 이 위험에 굴복하고 있었다는 표지입니다. 모세율법은 이스라엘 왕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신명기 17장 17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어느 정도가 너무 많은 금인지 정확하게 결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솔로몬에게 그것은 아마 첫 번째 금방패와 500번째 금방패 사이 어딘가였을 것입니다. 거기 인계점 거기에서 벗어나버리면 이제 망하는 겁니다. 비추가려는 욕구가 그의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는가요? 아니면 소유하고 싶은 것들을 더 많이 계속 가지려고 생각하는가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가지 물건을 사용할 자유를 주셨음을 잘 안다. 하지만 필요한 정도까지다. 또 그분은 우리가 그것들을 함께 사용하도록 정해 놓으셨다. 보석이나 금보다는 사람에게 돈을 쓰는 것이 훨씬 지혜롭지 않을까. 결국 부자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나누어 주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사람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나누는 삶이 바로 부유한 삶이라는 겁니다. 솔로몬 왕은 또 다른 심각한 유혹에 맞닥뜨립니다. 그것은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은 또 다른 영적 위험의 경고 신호로 끝납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 28절,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윤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솔로몬 왕은 중동의 무기거래상이 되었던 겁니다. 솔로몬은 이집트인과 수리아인의 중간상으로 병거를 수입하여 수출하고 또 저가의 사들여 고가에 팔아 많은 이득을 챙겼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임이 이제 드러납니다. 나중에 수리아와 이집트 둘 다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5, 26절, 열왕기하 5장 1, 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그 왕은 적들에게 이스라엘을 말살시킬 무기들을 공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적군에게 무기를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기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든 겁니다. 솔로몬이 한 일은 또한 모세율법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모세율법에 따르면 왕은 신명기 17장 1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은 말과 병거를 이집트와 거래함으로써 그에게 금지된 바로 그곳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에 이르면 솔로몬은 영적으로 파산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 몰락하리라는 경고 신호들은 이미 10장에서부터 분명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는 더 많은 금을 얻고자 잘못된 추구를 했고 옳지 못하게도 세상 권력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데 권력과 물질을 신뢰했어요. 솔로몬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가 몰락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경고 신호는 무엇인가요? 아마도 그것은 마치 지금 당장 갖지 못한 것을 얻으면 실제로 우리 영혼이 만족할 것처럼 더 많이 얻으려고 끊임없이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또는 미래의 안전을 위해 돈을 신뢰하거나 성공을 보장해주는 기술을 신뢰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며 변명하기는 쉬울 것입니다. 솔로몬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왕이었고 왕들은 더 많은 병거를 사기 위해 더 많은 금을 손에 넣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옳지 못한 보물에 투자하여 변명하기도 전에 사도 요한의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요한의 방식대로 한다면 시크 트란시트 글로리아 문디 세상 영화는 덧없이 흘러간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함께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금에 너무 감동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망칠 영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구원을 위해 예수님만 신뢰하는 모든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진짜 영광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5번째, 영광스러운 날. 언젠가 다른 황금빛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의 금은 더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으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토록 많은 금을 주신 것은 아마도 다른 어떤 이유보다 이것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황금빛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 그분은 사람들이 나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하시며 솔로몬의 나라를 예로 사용하십니다. 솔로몬의 나라는 아주 탁월한 나라였다. 예수님은 그 나라를 마태복음 6장 29절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영광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더 위대한 영광을 살짝 보여준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원을 향한 창문을 열어주는 요한계시록에 이르면 우리는 눈부시게 화려한 수많은 광경을 보게 됩니다. 창조 때 그랬던 것처럼 종말에도 그럴 것입니다. 낙원의 금은 좋은 것입니다. 성도의 면류관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천성의 도시 전체가 황금빛 대도시 순금으로 된 도시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21장 18절로 21절 읽어보십시오. 이 비유의 요지는 하나님이 이 새 예루살렘에서 사용하실 건축 자재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총을 입은 그곳의 영속성과 장엄함을 느끼게 해주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황금빛 나라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가지고 계신 영광의 희미한 빛일 뿐입니다. 그분의 천국은 순금처럼 영광스러우며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결코 끝나지 않는 황금기일 것입니다. 존 뉴턴의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는 찬송가 말미에서 세상의 재물과 하나님의 영광을 대조하며 이렇게 썼듯이 말입니다.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천상의 시온에 사는 어떤 자녀도 시크, 트란시트, 글로리아, 문디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대신 그들은 시크, 듀라트, 글로리아, 데이, 즉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지속되리라. 다시 한번 말합니다. 시크, 듀라트, 글로리아, 데이,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지속되리라고 말합니다. 그곳은 사라져가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끝이 없을 황금 시대가 우리의 보물을 쌓아둘 곳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가정에 샬롬의 복이 흘러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